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기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기준, 누구를 자랑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떨어져 있자 바울의 사도권에 흠집을 내고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의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은 가머니설로 바울을 목회적 권위를 떨어뜨리는데 어느 정도 성공한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편지를 써서 진짜 사도라면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를 또 교회의 혼란에 빠뜨린 자칭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라는 말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눈앞에 지도자가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인지 알려면 그들이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보면서 가짜와 진짜를 평가하라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죠. 오늘 말씀도 그런 이유에서 읽어 내려져야 합니다. 과연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사도권에 흠집을 내고 있는 그 교사들이 정말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가 맞느냐?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느냐?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그들의 경력과 자랑은 과연 정당한 것이냐? 라는 것을 말하면서 오늘 12절부터 18절을 보내면서 바울은 자랑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이 진짜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들이 맞는지 한번 체크해 봐라.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먼저 12절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1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려고 하거나 그들과 견주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척도로 하여 자기를 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를 척도로 하여 자기를 잰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요, 좀 해석이 필요해요. 보통 무언가를 재려면 표준적인 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길이를 재려면 자가 있어야 합니다. 전 세계가 공통으로 정해놓은 기준으로 길이를 재지요. 캐나다는 미터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자에는 몇 센티미터, 몇 미터라고 써져 있습니다. 또한 차에도 보면 속도계가 있죠. 시속 몇 킬로미터. 이렇게 우리는 정확히 정해놓은 표준을 따라서 길이와 속도를 재고 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이 사람이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둡니다. 기도는 하루에 몇 분 이상 해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니까. 설교는 딱 한 시간만 해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니까 라는 식이죠. 자기가 정한 기준보다 적게 기도하거나 다르게 사역하는 사람들을 향해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영성이 부족한 사람, 자격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어 버린다는 거죠. 정작 자기들은 스스로 만든 기준 안에 있으니 언제나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고 타인은 늘 자격 미달로 보이게 만드는 수법을 사람들이 사용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객관성 없는 자아도취의 위험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절대적인 자가 필요하고 그 자에 의해서 측정되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열심과 원칙들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표준인가, 부합하는가? 라는 질문을 늘 던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기준을 삼을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13절과 14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바울은 하나님이 나눠주신 범위의 한계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면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요, 자기 마음대로 여행 경로를 짜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은 그를 선교사로 규범하여 보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의 사역의 현장에도 마찬가지였죠. 바울이 아시아 지역의 선교를 감당하려고 나아갈 때 성령님은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밤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냐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듣게 하셨고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방향을 틀게 하셨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의 야망은 아시아를 향하고 있었지만 성령님은 그에게 한계의 선을 부어주시면서 유럽을 향해 나아갈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바울에게 유럽으로 나아갈 것을 요청할 때 바울은 기꺼이 성령님의 요청에 응답하여 자기 계획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수를 아는 사역이고 하나님의 척도라는 자를 따르는 삶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고린도에 갔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간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진짜 교사들은 언제나 기도의 자리를 사수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방향을 읽어내려고 애를 쓰지요. 또한 예수님이 주시는 확고한 음성을 들었을 때는 자신의 이득을 내려놓고 그 방향을 위해 이동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곧 성령이 가리키는 방향, 하나님의 능력을 기준 삼아 살아내는 진짜 교사들이 살아가는 방식임을 보여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령에 노출되는 삶을 살지 못할 때 내 삶과 내 신앙이 기준이 되어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선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낼 수 있습니다. 늘 성령의 조명을 받아 살아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하나님이 가라는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가는 차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틀고 그 말씀을 들으며 고민하십시오. 오늘 말씀이 끝난 후 기도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맡긴다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야 할 곳과 해야 할 말들을 일러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남을 비교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순순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이 주시는 방향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